우리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현대에 와서 잠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와서 문제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만 잘못 마셔도 밤을 새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디카페인을 찾는 그러한 시대에 디카페인 커피,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은 잘 자요. 그냥 마셔도 잘 자는데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데, 여하튼지간에 잠을 자려고 타트 체리 원액인가 해서 그것도 먹어보게 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숙면 유도 영상 이런 거 찾아봐가지고 틀어봐도 잠이 더 깨고 잠이 안 오고 어떻게든 잠이 안 오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만 오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는 잠만큼 단잠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8시간 자는 잠보다 교회에서 10분 조는 잠이 훨씬 개운하다고 합니다. 몸이 참 개운하다고 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졸아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몸은 개운할 수 있으나 영은 과연 개운할까요? 오늘 이 시간 모두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오늘 바라보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 이 설교는요 존 웨슬리 설교가 아니에요.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찰스 웨슬리, 저분인데요, 존 웨슬리는 참 닮았지요. 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 그 감리교에서 나온 표준 설교집 제목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달아놓은 걸 보고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지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형제가 총 19명입니다. 19명인데 그 중에 9명은 아기 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족보에 남아있는 형제는 10명입니다. 3남 7녀 해가지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살아남은 10명 중에 7째시고, 그리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9째 자녀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목사시면서 동시에 신학자를 하셨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목사셨지만 찬송 작가셨어요. 찬송 작가.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음악은 참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쓰신 시가 또 있어요. 한 7절에 해당하는 장황한 시인데 The True Use of Music이라 그래가지고 이 음악은 참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7절에 얽혀서 아주 장황하게 쓰셨던 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음악이나 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쓰여져야 참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참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시가 있어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부흥의 목사님 항상 수위 때 손 들고 하고 찬양하시잖아요. 그리고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작곡이 아니라 작사를 하셨어요. 작사. 우리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문학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찬송시기 때문에.
찬송시는 좀 국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시 였기를 거의 대부분 쓰셨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시지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시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찰스 웨슬리의 이 찬송시가 굉장히 우리 감리교회의 큰 자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제목 잡으시는 거랑 참 다른 것 같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좀 딱딱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벌써 졸리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이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게보다는 대중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요,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신앙적인 경험을 했어요. 형보다 3일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3일 전에.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기념일을 며칠로 지키고 있습니까? 5월 24일이에요. 5월 24일이에요. 5월 24일인데 그보다 3일 전이면 며칠이에요?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하지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1742년 4월 4일에 옥스퍼드 대학의 메리 처치에서 세인트 메리 처치에서 이제 그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신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 메리 처치에서 감당한 첫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으로부터 성메리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그 제목의 말씀이 오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이 웨슬리 목사님들의 이 말씀은요 좀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임하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불편하더라도 받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지요. 잠자는 자들. 자, 찰스 웨슬리는 먼저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잠을 자는 상태에 대해서 원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는 영혼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잠을 자는 상태는 자신의 상태에 무감각한 것이다. 여러분, 밤이 되면 방 안에 있는 불을 다 소등했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에는 조그마한 불빛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가로등도 없는 동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네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앞에 뭐 안 부딪히려고 발을 먼저 내밀어가지고 착착착착 하면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앞도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의 상태에서 내 자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온전한 상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개 그런 암흑의 상태에 있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다? 타락의 상태이고 원죄의 상태이고 내 자신이 무너진 상황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암흑의 상태, 내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무너진 상태는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내 자신이 그 불빛을 불러올 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암흑의 상태를 빛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든 자들은요, 자신이 처한 처지를 모릅니다. 질병에 걸려도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니 어떤 경고에도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깨우기조차 어려워요. 실제로 깊은 잠에 빠져든 분들은요, 진짜 업고 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건드려도 몰라요. 진짜 자나? 그래서 툭툭 건드려 봐도 몰라요. 옛날에 저도 한번 이렇게 정말 깊은 자는 사람은 뒤집어 봤거든요. 그래도 자더라고요. 업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뭐냐? 도덕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 여러분, 옥스퍼드의 그 지식인들이 왜 마음에 안 들어 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옥스퍼드 지식인들이 싫어할 법도 합니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모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저 얘기는 나는 듣지 않아도 돼.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 지금 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저 그냥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돼. 나는 듣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종교적인 사람들 말이지요. 그래서 보면은 들을 귀를 갖는 것도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귀를 갖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잠자는 자들은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혐오의 대상보다도 하나님께 혐오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잠자는 자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앙의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재앙의 상속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고 하는데 벌써 눈이 감기어지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한번 여쭤보지요. 나는 재앙의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안 좋았어요. 자, 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언약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상속자, 잠자는 자들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는 상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있음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여러분, 아기한테 단단한 음식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유식 먹여야 돼요. 다 갈아야 돼요. 네.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다 갈아야 돼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저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잠자는 자들은 저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각이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원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는 자들은 이 지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인 적 있으세요? 듣지 못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전에 있던 저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도사, 찬송할 수 있을 때에 찬송하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볼 수 있고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요청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닫지 말아라. 성령을 막지 말아라. 자, 여러분, 마음을 닫고 성령을 막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자신이 껄끄럽고 불편한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면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얘기 지금 딱 누가 떠오른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도 아니라 내 자신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듣는 내 자신, 나에게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 잠들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말씀을 듣고 받는 여러분들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들 대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따라합니다. 깨어나라. 자, 잠자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기에 깨어나야 함을 외칩니다. 나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그 죄의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저 얘기 누가 한 건지 아세요? 감옥의 간수가 한 거예요. 감옥의 간수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이 부르짖음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 부르짖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부르짖음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결코 쉬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결코 쉬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음에 읽어볼래 하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 기도가 나에게, 기도의 내용이 정말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그 예배가 나의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학창시절에 스승님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적당한 선에 가면 멈춘대요. 적당한 선이 뭘까요? 공부죠. 공부를 적당한 선에서 해가지고 딱 제가 원하는 점수만 딱 되면 공부를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야, 너는 이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는 꼭 네가 원하는 점수만 나오면 딱 멈추더라. 그러니까 좀 멈추지 말고 좀 더 해봐. 추진력을 가지고 조금 더 해봐. 그러면 네가 결코 후회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래도 저는 적당한 선에서 멈췄던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갈 때도 공부했을 때 딱 적당하게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는 커트라인을 제가 듣고 나서 그 커트라인까지만 딱 찍고 나서 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뭐 했느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놀고, 이제 친구들 데리고, 전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해서 친구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놀고, 이제 또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또 불러가지고 놀고, 이렇게 했어요. 예. 물론 그 친구들은 다 지금 다른 대학 교수 되어 있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부르짖는 것도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면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기도도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면서 됐어, 이제 새벽 기도하고 딱 기도할 때 딱 10분 하고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집에 가서 밥 해야지 하면서 딱 집 밥하는 분들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교회 가면 보는 표가 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아무리 과하게 믿어도 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과하게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과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읍시다. 그래, 부르짖는 것을 끝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깨어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계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설 수 있다. 당당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손 들 수 있다. 아무도 없죠? 다 겸손하시네요. 자,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과감하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지금부터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부르짖기를 쉬지 마시란 말입니다. 부르짖을 때가 언제인가? 꼭 교회 나와 부르짖는 건 아니지요. 버스에 타서도 버스 띡 찍고 앉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하철 타서도 기도하고, 택시 타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경의선 숲길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언제든지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쉬지 말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건 저의 표현인데요, 깨어있는 자는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살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는 한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살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걷기 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걷기 대회 했어요. 걷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어느 장로님이랑 걷기 대회 코스가 끝났는데 걷기 대회 코스를 알려주신다고 저를 더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쭉 걷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도요,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움직여야 사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도요 계속 흘러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물도 썩습니다. 여러분, 물도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움직여야 건강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도 끝까지 움직여야 돼요. 살아있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곧 움직이기에 늘 힘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졸리는 거예요. 밥 먹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밥 먹고 바로 눕는 걸 좋아해요. 밥 먹고도 다른 데 눕는 건 괜찮은데 밥 먹고 누우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잠이 이렇게 단잠이 돼요. 어떻게 밥 먹고 딱
밥 먹고, 요즘에는 이렇게 책상에서 먹지만 이렇게 앉아서 먹는 옛날 교자상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하면은 쓱 밀어놓고 이렇게 탁 누워서 자면 그렇게 잠이 좋아요. 예. 그리고 딱 자고 딱 일어나서 저녁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지 않아요. 예. 좋아지지 않아요. 막 역류성 신도 생기고 막 목 아프고 막 힘들어요. 몸이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울 거를 염려해서 바로 데리고 나갑니다. 걸어야 된다고. 예. 왜? 움직여야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난 이제 그만 가도 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봐요. 살고 싶으세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깨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셔서 꼭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그 능력을 선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성령과 능력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각을 넘어서는 평안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게 어느 얘기냐면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 여러분,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탕자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런 용서함을 구하는 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못 본 사람이라면, 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용서를 구하기 쉽죠. 그런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예. 저도 제가 제일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겠어요? 제 아내겠죠. 싸우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참 잘하거든요. 저는 교인분들한테도 미안하다는 얘기 참 잘해요. 그런데 제 아내랑 싸우면 저는 완전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예. 저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나와 이게. 예. 왜?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사람에게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탕자는 지금 누구에게 용서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만큼 가까운 존재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선택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쉽지 않은 선택을 감당한 우리를 보시고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깨어난 자가 겪게 되는 선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빛을 비추신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여 받고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봤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잠자는 자가 누구인지 깨어나 일어나야 함을 알았다면 제일 중요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해가 되세요. 태양이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영화예요. 깨어난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시죠. 은총. 은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내 방을 비추어 주시고 그 내 방이 어떤 상태인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추어 내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총은 곧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그치지 말고, 공부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성경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의 그 성 메리 교회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던 사람은 변화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시는 성 메리 교회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자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에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내 방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내 방이 어떤 상태인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이 상태를 알았으니 이제 내가 살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방이 살만한 방이 될 수 있도록, 내 집이 살만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방을 고쳐 주시고 그 집을 고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은사와 선물들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모일 때,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바로 빛된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성령의 빛의 이끌리심 속에서 모여지는 빛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된 교회가 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이 동네 속에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강교회,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그러한 부르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라 라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간절히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식상해졌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는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배가 정말 가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가 귀찮아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 바라보길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안 들어와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배하기 싫어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귀찮다고 하더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떤 상황에도 말얘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태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방패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나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팔은 언젠간 울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은 언젠간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면, 바라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구해 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잠들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어나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늘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예배, 기도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원칙을 끝까지 붙쫓아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